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의 사랑이 신실합니다.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께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나의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요? 자,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다시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한번 두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이 중고나라 중고등부가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나아가며 또한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길 좀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모든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진기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팀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수련회가 연기되었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모든 선생님들 손길 기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어머나. 찬송가 290장이다. 같이 찬양할게요.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주로 섬겨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잠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성경을 찾으려면요. 구약 성경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석호 전도사님이 지금 아파요. 몸이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막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몸이 좀 안 좋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이 청년부 목사님인 제 김진기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나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난 좀 이기적이어가지고 나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옆에 사람들이랑 좀 조용하고 제 말을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요즘에 코로나가 되게 유행이죠. 그렇죠. 코로나 걸렸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걸렸던 사람도 또 걸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좋아요. 막 고열이 막 많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걸려도 막 39도, 40도 막 이렇게 올라간대.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래서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는요, 중고등부가요, 한 주에 성경을 한 권씩, 이게 성경에 있는 한 개의 그 권씩 이렇게 뗀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학계를 되게 다뤘다고 했는데 맞나요? 기억나요? 기억나나요? 잘 안 나죠. 원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잘 잊어먹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학계의 내용이 뭐였나요? 기억나는 친구? 이 적막함, 고요함 너무 좋아. 그렇죠? 제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적막해지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 학계서는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막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는 거다. 성전을 짓는데 반역을 저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이게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조서를 써가지고 보내니까 왕이 이거 반역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거를 멈추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막 지으려고 그러다가 성전을 못 지게 돼요. 그러다가 그게 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마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가가지고 쟤네들 동기부여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라라고 하면서 내 성전을 빨리 지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해가지고 이 학계가 가가지고 이 성전을 짓자라고 하면서 이게 격려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된 내용이 이 학계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학계서를 통해 가지고요, 이 학계를 통해 가지고요, 이 BC 516년에요, 이 에스라라는 이 학자와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성전의 재기능을 이제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성전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주변에 성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외세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그들을 예배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들이 제물을 드리러 막 가는 것들을 이게 막 뺏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게 한 14년 뒤에 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들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듣게 돼요.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듣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내가 성벽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BC 445년에 이 3차 포로 귀한 사람들을 이끌고 와가지고요, 그곳에 와서 이 성벽을 지어요. 근데 성벽을 짓는데, 자, 성벽을 며칠 동안 짓냐면요, 성벽을 무려 엄청난 큰 이 성벽을요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이 성벽을 다 짓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엄청난 일이었어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제 10년 동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엄청난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막 휘어잡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게 잘 다스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은요, 느헤미야가 이 왕궁을 떠날 때요, 이 성벽을 지으러 갈 때 왕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제가 갈게요. 그러니까 나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시간이 다 지나와가지고 BC 433년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돌아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느헤미야라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게 가르쳤다면은 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하다가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때 활동한 사람이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말라기라는 사람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때 이 느헤미야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운데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말라기라는 사람이에요. 자, 말라기 선지자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 이유는요, 말라기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줄 알아요? 혹시 성경에 이 구약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을 이게 장식하는 것들은 약간 좀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말라기가 구약에서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이고 성경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니까 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 말라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말라기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보내주시질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돌아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이후로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말도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한다, 뭐 예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는 되게 중요한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요, 이 침묵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말라기가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말라기 내용은요, 총 4장으로서 거기 안에 내용들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6가지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랬다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래 가지고 이랬잖아 하면서 이게 여섯 번에 걸쳐가지고 이런 논쟁을 이렇게 벌이십니다. 자, 이런 그 논쟁의 6가지의 논쟁의 내용이 나온 게 오늘 이 말라기서예요. 자,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정말 공격적인지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1장 2절이에요. 자, 한번 띄워줄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이 시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지금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뜸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사랑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딱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요 또 그 질문이 또 나와요. 딱 그런 질문들이 류의 질문들이. 자,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거 봐봐요. 저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왜 나 멸시해? 너희들 예배가 나를 멸시하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들은요, 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하는 예배 드렸어요? 우리 그냥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드는 식으로 이게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 그런 이런 문답으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퉁명스러울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되게 막 굽신굽신 거리기도 하고 막 되게 공경하고 되게 좋게 이야기하고 속마음은 좀 감춰도 그냥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선생님들을 대할 때 막 속으로는 막 이런 마음이 가지기도 하는데 선생님들 앞에서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되게 퉁명스럽게 대드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 이야기는요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자, 다시 포로기가 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가 다윗의 시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너 정말 잘 생각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그 약속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은요 그냥 다윗만 아는 약속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 모든 민족이요 이 약속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좀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BC 586년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1차, 2차, 3차 이 공격을 함을 통해 가지고요 이 유다라는 이 나라가요 그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도가 사라지면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멸망하게 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집을요 이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유다가 망했죠?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은 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너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이 보이는 거야. 내가 70년이 지나면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은요 70년이라는 기간이 꽤 긴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죠? 아직 15살. 몇 배야? 몇 배를 더 살아야 돼. 그렇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꿋꿋이 버텼어요. 꿋꿋이 버텨서 이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우리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잘 적응하고 있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게 잘 적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70년이 지나자요 놀랍게도요 자신들을 억누르던 그 바벨론이요 이 바사라는 제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들을 이게 쳐가지고요 그들을 무너뜨리고 이 거기 바벨론이라는 제국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신들한테 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빌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그 고레스 왕이 너희들 본국으로 가가지고 너희들끼리 예배를 드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딱 되자 본국으로 돌아가게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70년을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것 같지 않나요? 막 돌아가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건가 보다 이러면서 두근두근하면서 그들은 가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를 귀환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멈추었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짓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벽과 성전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의미였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성전과 이 성벽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과 같은 때처럼 힘을 주셔가지고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다 부강해지기를 그들은 꿈꿔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강해짐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있었던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는 잘 되겠지.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하는 공부가 잘 되어서 내가 성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좀 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니까 이제 그 관계가 막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막 기대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대에 부풀어서 있는데 이 80년이 지나도요 그들이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속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부강하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먹고 사는 것들이 걱정 없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성적은 그대로이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꼬여있는 내 인생처럼 꼬여있는 것처럼 이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가졌을 때가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작 삶을 살다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물론 지금 수련회가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수련회가 미뤄져서 좀 아쉬워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뭐 수련을 통하여서 이 전도사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또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낼 것 같고 내가 좀 변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돌아오면은 내 콤플렉스에 있는 모습들은 그대로인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콤플렉스는 그대로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대로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참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화목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최소한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는 더 나은 삶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는데 나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자유로워 보이고 더 나은 삶을 살며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이게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뭐가 와요? 이 현타가 찾아옵니다. 현타가 딱 찾아와가지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믿어도 뭐 별거가 없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괜히 교회 나왔나? 교회 도대체 왜 나오지? 막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이 8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삶은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며요. 그런데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퉁명스러운 거예요. 내가 널 사랑했다. 하나님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들이 퉁명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봐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요, 이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공감이 가요. 그 이유는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요, 친구들 가운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잖아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야, 예수님 믿자,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라고 하니까요. 그때 저를 이렇게 열받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한테 계속 전도를 하는데요,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나 잘해. 내가 나 같으면 그 시간에 공부나 하나 더 해가지고 성적이나 올리겠다.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은 꼭지가 막 이게 딱 도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요, 저는 그때 예체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6시간씩 기타를 쳤지만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야, 공부나 해라고 했던 그 친구는요, 반에서 4, 5등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랑 약간 좀 갭이 좀 많이 차이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성질을 긁으면은 이 남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남자의 각오가 있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너를 어떻게든 꺾어보겠다라는 이 정의감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말을 들은 그날부터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이 기타도 잠깐 이게 내팽개 치고요, 공부를 한 거예요. 막 공부를 했어요. 이제 거의 한 2달 정도 이제 시험이 남겨가지고 2달 정도 이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이 점수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원래 공부는 벼락치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이 맞다라는 것들이 이게 그때 깨닫게 됐어요. 진짜 억울했어요. 2달 동안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정말 집중을 했고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 매일 시험마다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딱 이번만 도와주셔가지고 이 전도를 방해하고 나를 욕보였던 그 친구에게 당당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를 이기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욱더 드높여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요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보단 조금 올라긴 했지만요, 그 친구와는 한참 밑에인 점수를 얻게 되었죠.
좀 지혜를 주셔서, 아니 좀 운을 주셔가지고 찍기라도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좋은 점수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친구들의 그 친구의 콧대를 누르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원망 엄청 했습니다. 주님, 내가 기타도 안 치고 2달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다윗은 이 불가능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좀 딱 던져가지고 딱 중앙에 한 방에 이게 다 물리쳤는데, 왜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100% 이해가 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그들이 저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해가 가나요? 이런 모습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좀 다르게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하나님께 좀 그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기도를 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가지고 그 시대를 이렇게 좀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가요. 그 이유는요, 내가 만약 그 친구를 이겼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보다 시험 못 본 그 친구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겼다는 우월감에 이 자아도취되어서 자아도취되는 그 느낌에 이게 더 중점적으로 이게 좀 포커스를 맞출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유로요, 무시와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그랬어요. 자,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삐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좀 편안한 삶,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해서 안정 가운데 거하고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들을 그들은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삶, 그리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구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런 회복들이 이게 더디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회복들을 일으켜 주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부강하고 그리고 잘되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것보다 더 중점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삶에서 물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부자가 되는 거, 요즘에 다 꿈이 뭐라고 하면 부자가 되는 거요, 건물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건물주가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뭔가를 이게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좋은 스펙을 갖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하지만,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점적으로 두시고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욕망이,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들어주지 않자 하나님께 삐져서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내 말도 들어주지 않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유명하고 좋은 대학과 직장을 다녀도요, 이 수많은 부귀화를 누려도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 그것은요,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관심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가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뜻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게 안락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그리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요,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누구나 다 이 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으로 인도해요?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죠. 이 죽음 앞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이 도리어 불쌍하게 보여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죽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죽어서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여러분들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더라도 죽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이 죄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보다, 그들을 부귀영화가 누리고 그리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 그들을 사망 가운데 있게 하고 죽음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을 그쪽으로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약속을 해주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요,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시면 두 명의 사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내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거야 라고 이 약속을 하고 계시죠. 자, 얼핏 보면요, 이 두 사자 그러니까요, 같은 사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이들이 행하는 그 기능이 좀 다릅니다. 자, 사역이 좀 달라요. 먼저 이 내 사자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역할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길을 준비하냐면요, 이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시고 이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데, 그분을 이게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자는요, 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 내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이 신약에 가면요, 누구로 나오냐면 세례 요한으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또 언약의 사자는요,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한 다음에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자, 2절과 3절이에요. 자, 3장 2절과 3절 그 뒤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요, 두 가지 모습으로 와요. 이 연단하는 불의 모습과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연단하는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 약간 좀 생소하죠. 자,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이들은요, 이 연단하는 불은요, 이 여러 가지를 연단하고 막 불로 이게 지져가지고 뭔가를 이게 연단을 할 때는요, 그것들이 점점 연단을 할 때마다 불순물이 빠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순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백하는 잿물이라는 것은요, 이 잿물이라는 것은 이게 씻을 때 그 세탁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세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의 이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잿물과 같이 연단하는 불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커먼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죠. 2000년 전 하나님을 떠나 지었던 우리 모든 죄들, 그 죄들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혼자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의 더럽고 검은 죄악들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다 씻겨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제는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깨끗해서요? 내가 뭔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신 의롭게 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전히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에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라기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말라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의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나를 좀 더 높여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뜻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요, 주님의 구원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은요, 우리 약속의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장 귀하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말라기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 우리도요, 좀 불평하거나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 이 6절을 한번 읽고요,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한번 좀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이요,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했다고 해서,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변해서 다른 것들로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지켜나가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나라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의 욕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혹시 불평과 불만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있었나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우리의 욕망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눈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의 욕망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들어지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나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멋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두 눈으로 보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우리 중고나라 모든 이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으로 이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코로나 걸리지 않게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들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안 읽고 계시겠죠? 네. 말씀 열심히 읽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연기됐어요. 수련회가 연기됐는데 수련회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수련회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서 유익하고 즐거운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련회 일정은 주중으로 다시 공지를 드릴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은 되긴 했는데 정말 시간까지 다 확정을 해서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 공지 잘 각 반 선생님들께 공지 받으시고 그 일정에 맞춰서 다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이 생일이네요. 박수 한번. 네. 그리고 이 냉난방기나 조명들 혹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다 사용하신 후에 냉난방기 항상 끄고 이 조명도 다 끄고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